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달려온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은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나와서 나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천성강의 길을 내걷게 된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즉 누룩 없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감추었습니다. 땅을 파고 깊이 묻었습니다. 아니면 옷장 같은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여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같은 절기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신령한 첫 열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수수한 열매를 창고에 들어 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주님 재림 시 믿는 자들은 천국 곳간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불타는 곳으로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천국 소망 주심에 대한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토다인데, 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이것을 넘었습니다. 내 맡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입니다. 자,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쳐놓고 최초로 그 위를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찰스 블론딘입니다. 그가 하루는, 이번에는 내가 내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수레를 놓고 그 앞에 사람을 태워서 수레를 밀며 이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환호는 했지만 정작 그 수레에 올라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수리에 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할 수 있지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를 치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째, 대적을 쫓아내는 축복입니다. 2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자,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보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축출하고 승리를 얻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가나안 칠족은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거인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이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장대했던지 한번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ise up, David. For my mother. Guard! Get my horse and my armor! Come on! 신장차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골리앗의 칼을 보십시오. 다윗이 들기조차 버거워합니다. 힘 차이를 느끼시죠?
도저히 저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불가능한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승리하기까지는 그의 절친인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필립 멜랑히톤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도 15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죽은 후 유언에 따라서 비텐베르크성 교회 한 무덤에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열정적인 행동주의자라면 멜랑히톤은 차분하고 냉철한 이론적 학자였습니다. 루터가 종종 좌절할 때면은 멜랑히톤은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하며 루터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멜랑히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이 성경 구절을 꼭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위해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대적의 크기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입니다. 2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여기서 넓히다라고 하는 것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확장하다, 크게 열어주다,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키는 어떻습니까?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처럼, 높은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높이 자라 크기가 큽니다.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대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도 넓혀 주십니다. 가정을 넓히시고 사역을 넓히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탈출한 그런 노예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땅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과 함께 하시면 100사람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100사람과 함께 하시면 10,000명이라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18만 5천 명의 그 대적들을 칼 하나 서지 않고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길을 넓혀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을 이길 힌트를 하나 줍니다. 답을 하나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개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때가 때이니만큼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 좋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인권 좋습니다. 여기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호히 노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력과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멘.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지도는 앞에 이제 하늘색이 있지요. 하늘색 지도는 표시는 사울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니까 옅은 팥죽색이 있잖아요. 그 팥죽색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어졌죠. 사울보다는 한 3배 정도 땅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 주황색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색을 합하고 주황색까지를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땅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 넓이는 얼마만큼 됩니까?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이는 그 지도가 지금 노란색, 짙은 노란색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저 넓이를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축척이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 넓이는 사울 왕이 다스렸던 하늘색, 저기서 조금 더 넓을 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 축복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로 예비했던 믿음의 열매를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순종하는 그 가문을 통하여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역과 믿음의 영향력을 넓혀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탐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마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이 말은 몹시 빼앗고 싶어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노리는 대적들이 하마드, 지금 몹시 빼앗고 싶어 하지만은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업은 내가 친히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집도 그리고 밭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집을 떠나가 버리면은 그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그 마을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둑들이 들기 딱 좋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예배하러 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판 때에도 정죄에 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집을 넘보지 말아라. 그리고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의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답니다. 여기서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절되는 상황이 왔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린다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느라,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느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느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감당할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지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치 전대가 떨어진 것처럼 줄줄줄 우리의 수입이 그냥 바깥으로 새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되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분쟁의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이 밀어닥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 주십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신앙이 되며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하며 천절매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